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또 다른 권면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의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은 한 세트 같아서요, 거실이나 부엌에 보면 장식용으로, 그렇죠? 예쁜 액자에 담겨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시간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는 기쁨의 상실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잇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단하고 그분과 관계가 좀 멀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의 긴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신앙, 다른 종교로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갈등 관계에 우리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보다는 하나의 유대교 안에서의 한 운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갈등 상황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자, 게다가 데살로니가는 과거에 이제 헬라 제국이 발흥한 그러한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이제 깊이 뿌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요, 공동의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 사회가 이뤄낸 공동의 생활 양식이나 체계를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문화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만이 아니라 그 양식으로 표현되는 이게 사고방식과 같이 정신적인 이 요소도 담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정신을 공유해서 하나의 시대의 정신이 되어서요, 이러한 사고를 이제 담아내는 양식으로 이제 문화를 이룬다면 그러한 문화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관찰되는 현상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바로 우상과 음란의 문제입니다. 즉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육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화 현상의 저변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도 여러분 보면요, 항상 이 두 가지가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발전된 문화도요,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의 전형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화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제 상투적이죠. 그러니까 꼭 무슨 이제 뉴욕에 가야 세련된 문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 가나 런던에 가나 익숙한 도시의 문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최첨단의 문화를 경험하려면 적어도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정도는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을 보면 눈이 돌아갔어요.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한 우상을 버린다는 일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녀서 나도 따라서 입고 다닌 그 옷을 찢어서 버리고 새롭고 이질적인 옷을 입고 다녀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만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그렇게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지간한 각오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문화를 거스른다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우상을 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이제껏 살아온 내 삶이 우상 숭배여 음란한 삶이었구나.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로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몸으로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편한지 몰랐는데 새로운 옷을 입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입고 다녔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그들이 신자가 되고 버거워진 현실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런 현실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수용했을까? 또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여기저기 유통되는 세상의 정보는 쏟아지는데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여겼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덧붙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명령처럼 너희 감사가 무슨 특정한 일이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 감사 절기의 이 주제, 설교 주제가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시즌만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 이게 단순한 명령 같아도 단순하지가 않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명령 같아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감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심층적 요인과 현상적 요인입니다. 또는 이면적 요인과 표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심층적 요인입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올려 보죠.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역사의 종결 내지는 완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자, 이런 관심 자체는 바람직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렇게 결여되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은 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이 역사와 시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세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이 칭찬했어요. 자, 그런데 만일 이러한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현실 감각을 잃으면 삶의 균형이 유지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과거에 아마 마르도리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요. 92년도에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지목해서 이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이 정상적인 이 생활에서 이탈해서 그냥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물론 그날이 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자, 여기서 휴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구절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휴거라고 해요. 기독교는요, 독특하게도 역사의 끝을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사건을 초월한 그 거대 담론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이 역사의 흐름 자체를 내려다보는 이걸 이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창조주의 오심과 같은 거대한 주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관심이 어떠한 조명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야 하냐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해석의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춰야 해요.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게 재림에 대한 관심이었지만 이게 어디 주님의 오심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심이, 그러니까 내 일생의 관심, 그러한 관심이 범사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그런 조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춘다면 그 조명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관심은 오늘의 내러티브, 즉 오늘 이어가야 할 삶의 의미를 덮어버리는 빛이 아니라 드러내주는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돌아오시는 재림이, 그러니까 이 왕의 귀환이 가장 큰 화두였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뭔가요? 그 이야기만 나오면 내 속에 있는 내가 꿈틀거리는 주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제는 여러분의 범사에서 감사의 소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집어삼키고 매몰시켜서 범사의 은혜를 인식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곧 범사에 감사라 라는 명령에 반응하기 위해 답변해야 할 질문입니다.
범사의 의미를 앗아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빛이 아니라 블랙홀이겠죠. 이러한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조차 다 집어삼키는 막강한 힘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용하고 있다면 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진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 대상이 범사의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우상은 우리의 삶을 다 끌어다가 바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바로 그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진로가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업적이 아니면 안 돼. 곧 나의 생사 화복을 결정지을 만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의미를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대상이 출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범사는 그 우상 앞에 바쳐지는 희생의 제사로 채워집니다. 그 절대적인 의미 속에 모두 다 희석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내가 누구이며 왜 살아가는지조차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나 역시 그 우상의 제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내 자신을 바쳐서 확인하고 싶었던 나의 가치, 나의 의미, 나의 존재, 그걸 무엇을 통해 확인하려 하든 결국 우상이 드러내는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지는 진짜를 만났을 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고 여러분의 그 삶이 하루하루 얼마나 미닝풀한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을 다 끌어다 바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의미를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우리 삶의 의미를 회복시킨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묻고 있는 청년도, 인생의 길을 돌아보는 장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만 우리 삶의 의미가, 곧 범사의 의미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거든요. 내 삶이 히스토리의 한 부분으로 자리해야 이 전체 내러티브가 나의 삶의 의미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당신은 지금 여기서 나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질서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범사의 의미가 회복되고 우리는 그의 감사로 반응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감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현상적 요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환경이 따로 있고 불평할 만한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양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따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감사할 만한 환경을 구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표면적 요인은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아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감사할 사람은 감사한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궁궐에 살아도, 대궐에 살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이것도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찬송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여기에 방점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감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환경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심층적으로 내면에서 하나님과 바른 질서 가운데 관계가 세워져서 범사의 의미가 인식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감사를 겉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때 내면의 감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단지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도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좋아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감사라고 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서 꼬리를 흔드는 반응이 감사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런 강아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고 와야지. 그리고 잠시 가서 손등에 뽀뽀라도 하고 돌아오면 이게 감사해요. 상대의 행위를 appreciate하고, 그러니까 이 행위의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어떻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은 책인데요. 잘 알려져서 아마 읽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뮬러는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반 전에 여기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분이죠. 근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사람이 아니라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전적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직 이분만이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뮬러는 일생 동안 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빨리 응답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가 고아원 문을 놓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상하게도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빵과 우유를 잔뜩 주문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행사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량이 고아원 앞으로 배달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정확하게 경험하면서 뮬러는 평생도록 이분만을 신뢰하고 이분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기록된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제가 인상 깊게 배웠던 자세가 뭐냐면, 크든 작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응답이 안 되면 그냥 기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하더라도 일단 응답되고 나면 그만큼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는데요. 아니면 아예 응답되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는 작은 응답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의 고아원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해외에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기관으로 성장합니다. 거기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 파송되어서 사역한 허슨 테일러도 포함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평생 100만 파운드가 훨씬 넘는, 그러면 19세기예요. 그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운영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그는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을 위해서는 따로 모아둔 돈도 없이 모든 돈을 구제와 섬김으로 흘려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뼛속까지 들어가서 감사로 채워지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범사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셨으면 내 주머니에 다 넣지 말고 나누세요. 그게 주신 일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저는 따로 헌금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데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몇 분, 한두 분이 헌금에 대한, 물질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각자 은혜를 받는 대로 표현하는 거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바울은 보면 자기가 목양했던 그 양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상당 부분을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루터였죠. 루터는 정말 회심하면 돈지갑이 회심한다라는 말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우리 삶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대상이 뭐냐면 돈이에요. 자,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돈은 어디에가 있죠, 그죠? 무소부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자본주의 이 시스템에서 돈은 거의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 무소부지함, 전능함 다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왜 바울이나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나? 그게 진정으로 회심해서 주신 일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쓸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쓰는 것만큼 확실한 회심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없지만요.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든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이제 분들은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오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내가 헌금하면 목사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찾아들었다면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어려운 교회에 후원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선교단체나 복지기관, 근데 정기적으로 도네이션을 하셔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감사행위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자원이 물질만이 아니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시간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기에 오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시간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후 2시에 예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딱 그 시간 되면은 그때부터 시간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세수하다고 머리도 감고 몸을 준비하잖아요. 몸만 준비합니까? 마음도 준비해야 돼요. 실컷 축구 경기 보다가 게임하다가 시간 딱 되면 달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씻겨야죠. 옷 입혀야죠. 일찌감치 나와서 운전해야죠. 뭐 가족이나 배우자가 집에 남아있으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잘 얘기하고 나와야죠. 여러분 한 번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의 예배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코비드 때 그냥 온라인 예배라는 게 이제 생겨서 지금까지 하나의 어떤 대안인 것처럼, 그러니까 양자택일처럼 현장 예배와 이런 온라인 예배를, 영상 예배를 양자택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러나 이건 정말 코비드처럼 아주 비상상황, 아니면 병실에 들어 누워서 거동 자체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격리되어야 한다든가 막 그런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현장으로 나오는 과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전 과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나에게 호흡을 주신 그분의 시간인데 이렇게 구별된 시간으로 감사를 표하는 거죠.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 학기말 되면 점점 바쁘죠? 이때가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사람 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면 진정 어린 감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스카이커 집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사로 섬겨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시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이제 그 학비, 이 무거운 박사 과정의 학비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는지를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마치고 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꼭 주시고 생색을 내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 내가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했고 이거 뭐지?
알고 계셨나? 근데 여기서 아니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우연의 일치겠지. 이러면 그게 감사 부정입니다. 여러분의 범사에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을 자꾸 우연으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르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